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말씀 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고 이제 첫걸음을 떼시는 분들 말고, 오래 신앙생활을 그래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자기 신을 돌아보고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확실한 자기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평생 숨을 거두기까지 결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두 눈을 타고 끊임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로 진정한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회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삶이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맞았다고 생각하는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고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지금 성령님께서 어둠에 빛을 비추듯이 비춰줘 보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디 숨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내 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 내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하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아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변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 경험이 만약에 내게 그런 경험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 꿀송이 같아서 예수님이 정말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백을 입술로 하고는 순간 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기쁨과 환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실체죠. 실체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뭐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지? 하나님 말씀 읽다가 말씀이 진리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오늘 하루도 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하루도 설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 그 감사와 감격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되찾고 마음이 변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들과 교인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활력과 기쁨과 비전이 생기고, 사람 만나는 게 딱 싫었는데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좋고 사랑을 나눠주는 게 좋고 그게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야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이구나. 이게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이 땅에서 내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에 내가 너무 좋아했던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좋다고 하던 그 모든 것이 참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까 이야 이건 이 세상 것들은 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이 기쁨, 이 기쁨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정말 시시해지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영적 체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내가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고 싶은 열정,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기쁨과 삶의 이 힘과 활력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대로 지금 영적 생명이 꺼지기 직전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영혼이 죽기 직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딱히 칭찬할 만한 특별한 일도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딱히 강하게 책망할 것도 없습니다. 별로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어요. 적당히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내가 지혜롭고 적절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주님의 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옛날 성경엔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개혁 최근에 번역한 성경에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다른 우리가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참 심각한 교회죠. 먼저 보았던 아주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교회들보다 주님의 책망이 충격적입니다. 주님이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이 교회에 전하고 있어요. 너는 곤고한 자다. 근데 내가 내 행위를 한다.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너에게 토하고 싶다. 자, 이 토하고 싶다는 말, 너를 토하여 버리리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너를 보니까 구토가 난다. 억지로 삼키려고 입에 넣었는데 이걸 지금 뱉을 수밖에 없다.
지금 막 뱉으려는 중이다. 아무리 내가 너를 수용하고 먹으려고 해도 삼켜지지가 않는다.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딱 너는 영이 죽을 상태, 천국에서 내침을 받을 상태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내침을 받을 상태에 있다. 자, 우리가요, 싫어하는 음식이라도요, 억지로 먹으려고 의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호남 쪽에서 하는 홍어회, 홍어 삭힌 거, 이거 아무나 못 먹죠? 그래도 한번 의지를 가지고 내가 먹어보리라면 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하면 이상한 벌레 같은 걸 이따만한 걸 줍니다. 닭 머리만 잘라가지고 쫙 주고 부리만 빼먹고 머리 다 씹어 먹습니다. 호덕호덕. 그건 최고의 음식인데 안 먹으면 교제가 안 되니까 눈물을 속으로 견딜 수 없어도 먹습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뱉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 있어요. 변질되어서 이거 먹으면 우리가 무슨 확 신 음식을 입에 확 들어갔을 때 우욱하고 화장실로 날아가죠. 이거 먹으면 식중독에 걸려서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요. 그걸 몸이 알아요. 입이 알아요. 그 먼저 반응이 나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토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위장에 그런 음식 들어가면 경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위경련 겪어보셨습니까? 음식 잘못 먹어서 죽습니다. 세상에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저히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삼킬 수 없는 상태다 너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17절 보십시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는 그 상태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볼 때는 넌 이런 상태인데 내가 스스로 말하기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난 이 정도면 내 인생 지금 편안하고 괜찮다 이 말입니다. 신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흥미도 없지만 그냥 살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오늘 7교회를 계시록의 7개 교회를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나는 그 7교회 중에 내 신앙 상태를 체크해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나는 7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씩 다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래라고 나오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딘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분은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분의 확률이 아주 심히 높습니다. 난 어딘지 잘 모르겠다. 왜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신앙은 지금 뜨거운가 차가운가 미지근한가? 자, 이 말을 좀 쉽게 바꿔보면 나는 삶과 신앙과 사람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 이 차갑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차갑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갑다는 말이 불신자를 향해서 넌 신앙을 버리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뜨겁다는 말은 제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펄펄 끓는 온도를 말합니다. 펄펄 끓는 온도, 뜨겁다, 열정. 뭐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사랑을 해도 말이죠. 열정이 가득해. 뭐 돈을 벌어도 돈 벌어보겠다는 그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차갑다는 말은 푸시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얼기 직전의 온도예요. 얼음이 딱 생기는 정도의 그 싸늘한 온도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뜨거울 때 뜨거울 줄 알고 차가울 때 차가울 줄 아는 거예요. 가슴은 뜨거운데 이성과 신앙의 지정의는 냉철한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겨울에 뜨거운 돼지국밥, 설렁탕 먹죠. 겨울에 커피를 시켜도 따뜻한 음료를 먹죠. 뜨거운 커피를 먹죠. 여름에는 우리가 냉면을 먹습니다. 얼음에 수박 갈아 넣은 화채 확 시원하다고 먹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만약에 따뜻한 냉면, 미지근한 냉면을 판다면 그 냉면집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에? 우리가 여름에는 냉면을 먹잖아요. 여름에 미지근한 냉면을 팔아요. 그 냉면집 망하겠죠? 겨울에 뜨거운 설렁탕을 팔아야 되는데 미지근한 설렁탕, 차가운 설렁탕을 팔아요. 그거 여러분 입으로 지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다시 가겠습니까? 그 집 가시겠어요? 겨울에 차가운 설렁탕 파는데, 돼지국밥 파는데, 차가운 돼지국밥. 그러니까 이 뜨겁든지 차갑든지란 말은 불신자를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슴은 뜨겁고 신앙과 분별력은 냉철한가 이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반응하고 분별력 있게 활동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울 때 뜨거울 줄 알고 차가울 때 찰 줄 알고 우는 사람과 울 줄 알고 웃는 사람과 웃을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의 증거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자신도 자기의 신앙에도 속고 있고 남도 그 사람을 볼 때 신앙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격조가 있고 중용과 중도를 잘 지키고 있고 신앙에나 세상에나 나름 잘 처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불신자도 아니고 너는 신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애정이 없고 직장의 직원들에게도 애정이 없다. 적당히 교회 성도들도 조금 가까운 것 같고 세상 사람도 적당히 가까운 것 같다.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주님은 사실 교회 성도들에게도 애정이 없고 밖에도 애정이 없는 상태일 수 있어요. 진짜 깊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하면서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진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누군가를 위해 가족 말고 누군가를 위해 생명까지 내줄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충격. 두 번째, 목사님, 누군가가 가족이 아닌데 나를 위해 생명 버려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생명 버려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 아니, 부모 자식 간 부부 관계에서도 그게 안 되는데요. 다음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러면 이게 정상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늘의 신령한 것과 신령한 은혜 영적 세계를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생명을 내놓을 만큼 기꺼이 사랑합니까? 교회와 성도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 속에 던져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신앙의 핍박이 일어나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수년간 고문당하고 갇히고 못 박힌 송파리를 걸어가라고 했을 때 과연 현장에서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 할 용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내 안에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우디게아의 신앙의 상태를 주님이 딱 한 가지로 표현한 건 미지근함이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단 말은 적당한 온도로 식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더러울 대로 더럽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더러울 대로 더럽다. 너는 스스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젠틀하게 생각하지만 너는 내가 보기엔 더러울 대로 더럽다. 왜냐하면 넌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마음을. 그런데 그 자신들이 스스로는 나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꼬박꼬박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허랑방탕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적어도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의 삶의 기쁨과 열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인생과 삶에도 기쁨과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 오락가락하는 신앙, 적당히 양다리 걸친 신앙이란 말이죠. 운동선수가 400m 이제 운동장을 한 바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로에서 뛰다가 옆 사람 주로에서 뛰다가 마음 편한 대로 뛰고 싶은 대로 여기 갔다 오락가락 이렇게 해서 골인에 1등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적당히 잘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뛰면.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OX 퀴즈가 있죠? 은행나무가 활엽수입니까? 침엽수입니까? 보통 잎이 넓은 거는 활엽수라고 하고 소나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 침엽수라고 하죠. 자, 은행나무가 활엽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 은행나무는 침엽수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O에 서시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X에 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OX 퀴즈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O도 안 가고 X도 안 가고 딱 중간에 서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죠. 근데 자기는 맞는 것이라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도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영원히 틀린 거예요. 차라리 O에 쓰면 확률이 50%, X에 쓰면 확률이 50%. 가운데 선 사람은요, 다 틀린 겁니다. 다 맞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X에 있던 사람은 틀렸구나. 그리고 고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서는 사람은 고칠 기회가 없어요. 틀린 줄 몰라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되었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라오디게라는 곳이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 내가 의롭고 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자기는 정의고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라오디게아는요, 첫 번째 패션의 중심지였어요. 의류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입던 옷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입던 옷. 그거를 튜닉이라고 하는데 화면에 보시면 로마의 의원들이 입던 그 긴 튜닉도 있고요. 이렇게 의원들이 입는 로마 그 영화를 보면 나오는 저거는 간편하게 입는 튜닉, 캐주얼 복장이에요. 이 튜닉이라는 옷은 귀족들이 입었는데 즐겨 입었는데 라오디게에서만 이 양털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에서만 유일하게 보라색 양털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명품 중에 명품이고 귀해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라오디게아는 또 이 패션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이 발달한 의학의 중심지였어요. 당시에 맨신이라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귀하리용 이 약과 눈약은요, 너무너무 효능이 좋아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이 약을 구하려고, 이 약을 구하고 싶어서 수출했던 것이에요. 라오디게아는 또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부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했어요. 마치 오늘 시대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가장 부유한 시대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슈퍼만 가면요,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거,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진이 일어났었다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10개 도시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돈이 없어서 로마에서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그 도시의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고마워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에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니까 우리는 로마에 간섭 받기 싫고 뭐 이름 바꾸고도 싫다. 우린 돈 충분해.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정으로 도시 하나로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를 완전히 재건합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단 말입니다. 폐허된 도시를. 라오디게아는요, 로마 정부가 주재하는 순회재판소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대법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법원이. 그러니까 일반 짜잘한 사건들이 아니라 큰 사건 할 때는 라오디게아에 오는데 그 당시에 재판 열리는 걸 보는 거를 큰 구경거리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재판 모습, 로마의 위대한 사람들이 재판하는 모습을 보려고, 사건하는 걸 보려고 그걸 보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들은 보통 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리고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로마가 무조건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모든 면에서 볼 때 귀족이 로마 시민권을 줄 만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어떤 도시였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 정도는 부족함이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신앙을 버릴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근신될 일도 별로 없고 돈으로 해결된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 그리 좋을 일도 없었어요. 이분들에게는. 나름 스스로 생각하기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요함, 교만함, 안일함, 게으름, 자기 합나라로 가득 차서 영적 생명력과 그 속에 사랑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성령이 없는, 영적인 활력은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걸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라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품이 있고 격조 높은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있대요. 주님을 알기는 아는데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거꾸로 해석을 해보세요. 너는 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건 사랑의 교제예요. 여러분, 여행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내가 여행을 가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불편하면 가기 싫어요.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는, 내가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먹고 앉아 있어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은 그건 접대지 식사가 아닙니다. 접대는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이걸 더불어 먹는다고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주님을 접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만 해야 하는 거예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같이 앉아 있으면. 그런 말씀이에요. 꼭꼭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자기를 내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 속에 비밀이 많아. 절대 그 사람 들여볼 수 없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친구는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수치스럽고 누추한 말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투명한 사람이고 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이 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밤잠 자지 못합니다. 뭔 말하고 와서. 진짜 그런 사람이 편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와가지고 괴로우면.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했지?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뭔 말을 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항상 눈치 봅니다. 편안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편하지 않은 사람. 함께 있으면 편하지 않은 사람. 이걸 차이를 너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까? 잘 살고 있고 멋있게 살고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일하고 좋게 한다고 그것이 내가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너는 세상 일은 명품은 살 줄 알고 명품은 귀한 줄 알지. 가치를 주고 살 줄 알지. 근데 너는 믿음을 금을 주고 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사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은 절대 성경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산다는 표현을 쓰죠? 왜 성경에서 오늘 믿음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하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세상의 가치, 비싼 거의 가치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치, 하나님과의 사랑의 가치, 사람들과의 사랑의 가치는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라 이 말입니다. 그 가치를 좀 알아라. 무엇이 중요한 건지.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영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막 가슴 깊은, 가슴 떨리는 고백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시편 73편 2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자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시시라. 아멘.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만 있으면 하늘이든 땅이든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목사님이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인격, 지성, 감성, 정서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 자유함과 창조성과 똑같은 자녀들을 저렇게 길러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놀라요. 지금 20, 30년 동안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사람이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게 신앙의 실체입니다. 세상이 놀라야 돼요. 세상이 놀라야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 뭐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지? 거룩이란 말은요, 남다르단 말인데 탁월하게 남다른, 탁월하게 사랑이 넘고, 탁월하게 유머 감각이 있고, 탁월하게 사랑이 있고, 탁월하게 따뜻하고, 탁월하게 비전이 있고, 탁월하게 열정이 있고, 그 모든 것에 포함되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거룩이 딱딱하고 경건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남다른, 설명할 수 없는 남다름, 자유함, 아름다움, 이게 거룩이에요. 선함. 그것을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되나? J.C. 라일이라고 100년 전에 영국의 청교도 신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사람들이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돌직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다. 왜? 당시에 세례받고 교회에 잘 출석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폭탄 던지듯이 돌직구를 교인들에게 던졌습니다. 진짜 목사예요.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의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사랑 넘치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